할렐루야. 오늘 기적이 충만한 새벽입니다. 이사야 38장 9절로 20절에 보시게 되면 열왕기 하나 역대하에 기록되지 않는 히스기야 왕의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글을 적으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또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9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자기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에 기록한 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영적인 질병이 있든지 마음의 질병이 있든지 영적인 불치병이 있든지 마음의 불치병이 있든지 인격의 불치병이 있든지 육신의 불치병이 있든지 인맥의 불치병이 있든지 또 사명의 불치병이 있든지 또 물질의 불치병, 가난이 있든지 이러한 7차원 불치병을 77억 인구는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38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그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제약회사, 모든 병원, 모든 약국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병원, 더 큰 약국, 더 큰 제약회사가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 이 글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육신의 불치병에 걸렸든지 가난의 불치병에 걸렸든지 자기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아는 자는 반드시 이사야 38장 9절부터 20절까지를 한 100번 이상 약이 발견될 때까지 여기서 치료가 열릴 때까지 계속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불치병에서 치료됩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 38장 특별히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치료의 약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이제 18절로 19절에 보시게 되면 무덤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죽음이 주를 찬송하지 못하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이 주의 진리를 바라지 못하되 살아있는 자 곧 살아있는 자는 이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를 찬양할 터이며 주의 진리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알리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8절에 무덤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죽음이 주를 찬송하지 못하지만 19절에 살아있을 때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 죽고 나면 무덤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무덤 밖에 살아있을 때 주님을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 히스기야처럼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덤에는 7가지가 없는 겁니다. 무덤에는 7가지가 없습니다. 무덤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게 되면 7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보시게 되면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라. 이제 이스라엘은 동굴 무덤에 입구를 돌로 가로막고 나온 거죠. 거기에 죽은 나사로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 시체를 무덤에 묻어놨는데 바로 죽은 나사로에게는 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무덤 속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없는 것이 뭡니까? 두 번째 없는 것이 바로 전도서 9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서 무덤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계획도 없고 일도 없는 겁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전도서 9장 10절에서 말씀하고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바로 계획도 없고 일도 없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것입니다. 무덤 속은 깜깜합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자,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무덤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서 9장 10절에 바로 계획도 없고 일도 없는 겁니다. 무덤에서 일하는 사람 봤어요? 무덤에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 봤습니까? 죽어버렸는데 무슨 일을 하고 계획이 있습니까?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은 또 지식도 없고 세 번째로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바로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 죽음 속에는 10편 30편 9절에 있는 것처럼 무덤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진리가 없는 겁니다. 진리가 없다. 10편 30편 9절에 보면은 그것이 주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겠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진리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10편 30편 9절에 보게 되면은 다섯 번째로 찬양이 없다. 10편 30편 9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은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적막한 곳으로 내려가는 자도 다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리고 아까 네 번째에 진리가 없다. 그것이 주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겠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찬양도 없고 진리도 없다 이 말이죠. 자, 첫 번째는 뭐가 없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나사로처럼 생명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서 9장 10절처럼 일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세 번째 전도서 9장 10절처럼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네 번째 10편 30편 9절처럼 진리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10편 30편 9절처럼 찬양이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바로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다. 여섯 번째는 감사가 없다. 여섯 번째는 감사가 없다 했습니다. 여섯 번째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다 했습니까? 죽음 속에서는 주를 기억할 수 없사오니 누가 무덤 속에서 주께 감사하리까?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바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시편을 제가 다음에 성경 구절을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뭐가 없다? 감사가 없다. 죽음 속에서는 주를 기억할 수 없사오니 누가 무덤 속에서 주께 감사하리까?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다. 그런데 죽음 속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다 해서 일곱 번째로 기억이 없다. 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에 대한 기억도 없고 사람에 대한 기억도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했던 모든 기억이 다 망각되어 버리는 겁니다. 기억이 없다라고 이제 다윗이 죽음 속에서는 주를 기억할 수 없사오니 누가 무덤 속에서 주께 감사하리까?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불치병에 걸리고 어떤 질병에 걸려 있거든. 바로 그 질병을 고치는 약이 뭡니까? 바로 감사다, 감사. 감사가 약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너희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에 말이나 행위를 무엇을 하든지 바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를 하라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했습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어제 이찬수 목사님이 책을 썼던데 어제 서점에 가보니까 그 책을 한 권 구입하고 싶더라고요. 어떤 책이냐 하게 되면 바로 감사는 기적을 가져온다는 책인데 그게 핵심이 뭡니까? 자기 그 목사님이 목회 사역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모든 그 기적 중에 아주 독특한 기적들은 선감사를 할 때, 선행 감사를 할 때에 기적이 현재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미리 감사한다는 거죠. 미리 감사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불치병에 걸렸는데 미리 건강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건강하게 될 거니까 내가 지금 가난한데 미래에 백만장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미리 현재 환경에 대해서 그대로 말하지 말고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된 그 모습에 대하여서 미리 선감사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그 목사님의 사역 현장에서 많은 독특한 기적들은 선감사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더라 하고 본인의 간증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자, 시편 105편 1절에도 시편 106편 1절에도 시편 107편 1절에도 시편 105편 1절 시작할 때 시편 106편 1절 106편이 시작될 때 시편 107편 1절 107편이 시작될 때 시편 118편 1절 시편 118편이 시작될 때 시편 136편 1절 시편 136편 1절 시편 136편이 시작될 때에 바로 감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시편 105편 1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 문제들을 다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감사라는 사실을 1절로 감사로 시작함으로써 시편 105편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우리 인생을 총 나열한 겁니다. 다 이제 감사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시편 105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출애굽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주님께 감사했더라면은 이런 불신앙에도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시편 105편 1절 읽겠습니다. 오 주께 감사하며 시편 105편 1절 오 주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백성들 가운데서 알릴지어다. 시편 106편 1절에 나오는 모든 인생의 이와 같은 문제들도 감사를 하면은 다 치유가 되었을 것이고 감사를 했더라면 이런 불신앙,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감사가 빠졌기 때문에 불신앙이 빠지는 거예요. 감사가 빠졌기 때문에 우상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빠졌기 때문에 우상이 빠지고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시편 107편 1절에도 오주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시편 107편에 나오는 모든 문제도 다 감사가 빠졌기 때문이고 이것을 해결하여 기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하게 되면 역전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8편 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편 136편에서는 바로 뭡니까? 자, 시편 136편의 핵심은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출애굽하면 자, 시편 136편에서는 천지창조, 만물을 보면서 감사하고 출애굽에 감사하고 강약 인도에 감사하고 가나안 정복에 감사하고 또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는 성경책 속에 나오는 자, 특별히 뭡니까? 바로 천지 창조 창세기 1장부터 여호수아까지 창세기 1장부터 여호수아까지 나오는 모든 감사를 다 합친 것을 시편 136편에다가 집대성 해놓은 겁니다. 집대성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 하와가 이제 죄를 지은 것은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주님께 에덴 동산을 주신 주님께 감사가 있었더라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바로 불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이 감사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까지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은 바로 감사 없는 예배에 감사가 빠졌기 때문에 그가 예배가 상달이 안 되어서 그가 이제 살인자가 되고 그의 사업의 비즈니스가 항무지가 되는 그런 엉뚱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인의 조속들이 도시를 만들어서 무기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기, 하나님을 반역하는 찬양, 하나님을 반역하는 노래, 유행가 이런 거 전부 다 만들어냈죠.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가 빠졌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은 감사가 빠진 거죠. 바벨탑 시대에도 감사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죠? 에스도 장자가 되었는데 장자에 대한 감사를 몰라. 영적인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고도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가 버린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성경의 모든 역사,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여호수아까지 나오는 모든 불신앙, 우상숭배, 배반은 전부 다 기초적으로 감사의 기초가 빠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가시던 불이 올라온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감사했더라면은 그 인생의 불행이 바로 뭡니까? 행복으로 다 바뀌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불치병에 걸렸으면 그 불치병을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를 이미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보혈을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나가게 되면은 감사는 만병통치약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만병통치약이다. 감사는 만병통치약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얼마나 말입니다. 연약한지 몰라요. 흙으로 빚었어. 죽으면 먼지로 티끌로 돌아가는 아주 연약한 중에서도 제일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식들을 바라볼 때 너무 연약한 거야.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병 걸릴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을 이미 주셨어. 그 만병통치약, 힘들 때마다 만병통치약을 먹어. 그러면 그냥 말입니다. 에너지가 넘친다. 자, 그래서 약할 때 만병통치약을 먹으면 모든 질병이 치료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개발한 뭡니까? 건강식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식품 먹으면 건강해진다. 건강식품 100날 먹어보세요. 항상 원망하고 감사가 빠져버리면 그 약이 효력이 어떻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말이야, 물 한 모금 마시더라도, 약이 아니고, 건강식품이 아니고, 물 한 모금 마시더라도, 거기에다가 감사를 말이면 집어이어가지고 먹으면, 그게 바로 뭡니까? 치료제로 바뀌어. 사과 한 쪼가리 먹으면서 감사를 집어이으면, 그죠? 사과 한 쪼가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뭡니까? 치료를 잘하는 약으로 바뀌는 거라. 그래서 만병통치 약을 여러분은 마시는 물이나 밥이나 김치나 음식이나 채소나 이런 것에다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집어넣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치료를 잘하는 약으로 다 바뀔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제약회사가 없어도 됩니다. 병원이 없어도 됩니다. 약국이 없어도 됩니다. 만병통치약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 감사가 왕관을 쓰면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왕관을 쓰시면 여러분들은 불치병에서 다 치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덤 속의 특징은 뭡니까? 무덤 속의 특징은 찬양이 없다는 겁니다. 찬양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여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가 무덤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다. 찬양이 없다. 찬양이 없는 것에 대하여서 시편 115편 17절에도 죽은 자들은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적막한 곳으로 내려가는 자도 그러하도다. 시편 30편 9절에도 흙이 주를 찬양하겠나이까 라고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히스기야도 역시 말씀했죠. 그죠? 히스기야도 역시 사람이 죽은 무덤 속에서는 주를 찬송함이 없다. 찬양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바꾸어서 뭡니까? 그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려면, 무덤을 깨트리려면, 불치병을 깨트리려면, 육신의 불치병, 가난의 불치병을 깨트리고, 가난의 불치병을 깨트리고, 가난의 무덤을 깨트리고, 질병의 무덤을 깨트리려면은 뭐가 최고의 약이다. 찬양이 최고의 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뭐 하실랍니까?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호흡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찬양을 해야 됩니다. 죽고 나면 무덤 속에서 시체가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144편부터 시편 150편까지 1절이 전부 다 뭡니까? 찬양하라로, 주를 찬양하라로 시작됩니다. 시편 144편 1절부터 시편 144편부터 시편 150편까지의 1절이 전부 다 1절이 찬양으로 시작되는 시편이 바로 시편 144편, 시편 145편, 시편 146편, 시편 147편, 시편 148편, 시편 149편, 시편 150편 1절이 전부 다 뭡니까?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로 시작되는 성경책입니다. 자, 이렇게 찬양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려주십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뭐가 열리느냐 하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가 시편 144편 1절에 찬양을 하면은 15절까지 말입니다. 다 열립니다. 열린 에바다의 축복이 찬양은 에바다 열리는 문을 하늘 문을 열어주고 축복의 문, 기적의 문, 모든 행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 황금 열쇠와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편 144편 1절에서 말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를 찬송할지어다 하니까 찬양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새 힘을. 찬양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바로 새 힘을, 독수리 같은 새 힘을 공급해가지고 전쟁의 용사로 만들어주시고 자녀들의 경제적인 축복이 보장됩니다. 12절로 14절에 보면. 그죠? 자녀들의 경제적인 축복이 12절과 14절에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15절에는 행복의 영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에게 뭘 공급한다?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신다. 독수리 같은 왕의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 다음에 시편 145편 1절을 보세요. 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2절에 내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고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에 보면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행정들을 밝히 보이리이다 하면서 특별히 시편 145편에서 말이죠. 15절 봅니다. 모든 것이 주의 눈을 바라오니 주께서는 적당한 때에 그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주의 손을 여시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하게 되면은 주님의 손을 열어요. 그 주님의 손은 일반적인 축복을 줍니다. 모든 생물에게 이제 먹을 것을 공급해 가지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어 가지고 그들의 소원을 만족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손을 여셔 가지고 저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까지
바다에 있는 새우 한 마리까지, 땅에 뛰어다니는 들짐승 한 마리까지도 주님이 손을 열어가지고 바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만족해 주시는 소원을, 경제적인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인데 하물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주님의 손을 열어주지 않겠느냐. 주님의 손에 있는 그 왕의 부요, 1절에 왕의 부요, 왕의 부요를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게 여러분 시편 145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왕을 찬양합니다. 왕을 찬양하게 되면은 시편 145편 16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무엇을 공급해 주신다? 주님의 왕의 손을 열어서 왕의 부요를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너 경제적인 소원을 만족시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왕의 부요가 공급되어져서 경제적인 소원도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146편 1절에 보세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했습니다. 특별히 7가지 분야에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7절부터 바로 9절까지입니다. 자, 7가지 분야에서 찬양하면 7가지 분야에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학대받는 자를 위해서 판단의 공의를 집행해 주십니다. 찬양하면은 줄인 자들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찬양하면은 갇힌 자가 노임을 받습니다. 찬양을 하면은 눈먼 자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영적인 눈도 열어 주십니다. 찬양을 하면은 굴복당한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찬양을 하게 되면은 어려운 자들을 더 깊이 사랑해 주십니다. 찬양을 하게 되면은 나그네를 보존해 주십니다. 찬양을 하게 되면은 고아와 가부를 주님께서는 구제해 주시는 겁니다. 7가지 분야에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을 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시편 147편 1절을 보세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즐거우며 또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특별히 7절에 감사 찬양을 많이 들으라. 감사함으로 주께 노래하며 하프에 맞추어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시편 147편 7절에 있는 것처럼 감사 찬양을 입으로 감사하는 것을 노래로 감사하라 이 말이죠. 7절에. 그러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가장 좋은 경제를 채워주신다. 그분께서 내 경계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 주신다. 바로 피스가 열립니다. 피스, 화평, 평안이 열립니다. 찬양을 하면은. 그리고 가장 좋은 밀로 너를 채워주신다. 가장 좋은 경제를 골라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만 공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세요. 8절 그분께서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을 위해 비를 예비하시고 산들에 풀이 자라게 하시는데 그 풀을 왜 자라게 하시느냐. 짐승과 또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또 자신의 먹을 것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심한 경제적인 배려를 해주시는 분이잖아. 그러면 뭐냐면 짐승,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 신경을 쓰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신경을 써서 가지고 제일 필요한 영양소가 든 그런 음식들과 경제들을 영양가 있는 음식, 영양가 있는 경제들을 그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예를 들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 보세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했는데 천군 천사도 찬양하고 하늘의 달과 별도 찬양하라. 그 다음에 모든 만물들도 찬양해라. 만인들도 찬양해라. 지구촌 77억도 찬양하고 만물도 찬양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도 찬양하고 태양과 달도 찬양하라. 시편 148편에서는 4차원 찬양하라는 겁니다. 찬양을 하면은 시편 148편 14절의 축복이 열립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자신의 백성의 뿔, 곧 자신의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높이시나니 즉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높이시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신의 백성의 뿔, 곧 자신의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높이신다. 이 뿔은 건세를 이야기해요. 건세.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찬양의 건세가 증가됩니다. 자, 찬양의 건세가 증가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의 속도가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깊어지는 거죠. 찬양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육으로 찬양하지, 입으로만 찬양하지만은
나중에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고 나중에는 영으로 찬양하여 새 노래가 터집니다. 영 속에서. 새 노래가 터질 때까지 찬양 한 곡을 가지고 새 노래가 터질 때까지 찬양을 해야 된다. 이번에 무슨 말입니까? 한국의 찬양을 처음에 입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까지 그리고 뭐죠? 영으로 찬양을 드릴 때까지 찬양을 깊이 있게 드려야 됩니다. 영으로 이 찬양의 가사가 영으로 찬양을 드리게 되면 그 가사 속에서 새로운 노래가 열리게 됩니다. 영의 깊은 곳에서 새로운 찬양이 잉태됩니다. 자, 그렇게 찬양의 건세가 증가되어서 하나님께 높이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여러 가지 7차원 건세를 주시는데 그 건세 중에 한 가지가 경제 건세를 주시오. 경제 건세, 부유의 건세, 갱령의 건세. 자, 첫 번째는 물질의 건세를 주시고 두 번째는 경제의 건세를 주시고 세 번째는 갱령의 건세를 주시고 네 번째는 무슨 건세를 준다 했습니까? 자, 첫 번째. 자, 찬양의 건세. 찬양의 건세가 증가되면은 7차원 건세를 주지만은 경제 분야에서는 첫 번째는 무슨 건세? 물질의 건세를 주시오. 두 번째, 경제의 건세를 주시오. 첫 번째는 물질의 건세를 주시고 두 번째는 경제의 건세를 주시고 세 번째 부요의 건세를 주시고 네 번째는 갱령의 건세를 주시오. 4차원의 경제 분야의 4차원의 건세를 이제 선물로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의 건세가 여러분 증가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부요를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시편 149편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자, 새 노래가 나왔습니다. 새 노래, 영의 깊은 곳에서 터지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로 이제 주께 노래하며 성도들이 회중 안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새 노래가 터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뭘 줍니까? 영적인 무기를, 최고급 무기,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무기, 영적인 전쟁을 최첨단, 제일 빠르게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6절의 바로 같은 무기를 손에다가 딱 쥐어줍니다. 새 노래가 터지면서 찬양이 들리게 되면 이 손에 말입니다. 양날 달린 금을 쥐어주십니다. 칼인 칼인데 양날이 달려가지고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마귀의 심장을 한번 찌르면 마귀가 귀신의 심장, 불치병의 심장을 찌르면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그런 강력한 무기를 주어주신다. 옛날에 내가 주님을 찬양을 막 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니까 한상을 열어주셨는데 제 손에다가 뭘 지어주십니까? 큰 칼을 하나 지어주셔. 큰 칼을 하나 지어주시는데 손잡이는 구약이고 칼 끝은 신약이더라고. 구약을 딱 잡을 때 신약의 칼 끝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금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영적 무기입니다. 말씀의 금. 그래서 말씀을 쫙 전할 때 성령의 불이 역사해가지고 말씀의 금, 칼이 말이야. 불칼이야. 불칼이 말이야. 불치병을 찔러버리면 불치병이 1초만 나사버리는 거야. 어떤 불가능한 문제를 가진 사람도 이제 성령의 뭡니까? 새술이 역사해가지고 말씀이 성령의 새술로 역사해가지고 말씀의 칼이 새술에 취하면서 문제가 행복 속에서 해결되는 기적들이 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려면 다양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양한 무기를 선물 받으시려면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리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1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말이잖아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지상의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야기지만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교회는 제1번 교회는 어디냐 하면은 바로 건물 교회가 1번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이제 이름을 담아준 그릇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릇에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이 임재하시는 곳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성령으로 뭡니까?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건물은 있는데 주님의 이름이 없어. 그럼 간판만 교회고 교회가 아니죠.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간판만 교회지 교회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뭡니까? 주님의 이름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 건물 교회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또 집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이름의 계시가 열린다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죠?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교회만 교회지 가정이 왜 교회냐 하면서 가정교회를 핍박하시는 분이 있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중국은 전부 다 가정교회입니다. 북한도 지하 가정교회입니다. 중국도 가정교회. 모든 교회의 출발은 가정교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가정교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입니다. 기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그분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했습니다. 권능의 궁창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권능의 궁창에서 그분을 찬양해라. 이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단어죠. 권능의 궁창에서 그분을 찬양해라. 성소에서 찬양하다 보면은 그분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분을 이제 여러분 천사들이 권능의 궁창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천사와 같은 권능의 궁창에서 영적으로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권능의 궁창이라는 단어를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이 기도하셔가지고 권능의 궁창이 어디입니까? 라고 영적인 비밀을 성령님의 바로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아낸다면은 여러분들도 권능의 궁창에서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절에 그분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이 역사하시면 그분이 역사하신 것에 대하여 찬양합니다. 그분의 뛰어난 위대하심에 따라 그분을 찬양해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가지고 주님을 뭐해라? 찬양하라는 겁니다. 악기가 없으면은 이 손을 악기로 만들어 손바닥을 치면서 손이 악기가 없잖아. 뭐 피리도 없고 나팔도 없고 뭐 이것도 없고 다 없잖아. 없으면 뭡니까? 손바닥을 뭐 악기처럼 손바닥이 뭐다? 손바닥이 피리가 되고 손바닥이 나팔이 되고 손바닥이 수금이 되고 손바닥이 북이 되고 손바닥이 말입니다. 예? 악기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손바닥을 악기로 만들어가지고 손바닥을 치면서 이 손바닥이 아니죠. 손바닥을 나팔이라 생각하면서 손바닥을 북이라고 생각하면서 손바닥을 트라이앵글이라고 생각하면서 손바닥을 치면서라도 주님을 뭐 하라는 겁니까? 찬양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읽겠습니다. 시편 마침표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주님을 뭐 하라?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는 뭡니까? 주님을 찬양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목적이 뭐죠?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다? 찬양이다.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시록 5장 계시록 이제 1장에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의 7교회에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시를 주시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 바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배가 최고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는 뭡니까? 바로 예배하면서
어린 양의 책을 취하면서 말씀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보세요.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는 찬양으로, 찬양 제목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뭡니까? 바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또 내가 봄의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일곱 가지를 받기에 합당하다. 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는 일곱 가지를 받기에 합당하다 말입니다. 첫 번째는 권능, 두 번째는 부, 세 번째는 지혜, 네 번째는 힘, 다섯 번째 존귀, 여섯 번째 영광, 일곱 번째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보세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 바다에 있는 것들, 그것들 아래에 있는 물고기들, 이런 것들이 다 찬양을 합니다.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무궁토록 있으리이다 하더라. 이에 네 짐승이 이르되 아멘 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께 경배하더라. 바로 예배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예배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뭐가 열립니까? 예배가 열립니다. 자, 예배가 열리면서 6장부터 쫙 미래에 대한 예언이 열립니다. 예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찬양하면서 뭐 하는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무슨 영이 제일 강력하게 열린다? 예언의 영이. 예언의 영이 강력하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언의 영 하니까 이 구절이 또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자, 예언의 영이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 하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 하에서 바로 15절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 15절이 중요하다. 지금 말이죠. 저기에 모압 왕 열왕기하 3장에서 3장 이제 15절입니다. 15절. 열왕기하 3장 5절에 보게 되니까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해 버렸습니다. 그 배반하고 나니까 6절에 보게 되면은 이 여호람 왕이 말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연합을 합니다. 자,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 배반한 모압 왕을 공격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9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그 이제 에돔의 강렬을 8절에 에돔의 강렬을 지나면서 군사를 이끌고 지금 배반한 에돔을 징계하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지금 공격을 하러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예, 이동하였는데 군대와 그들을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뭐가 없어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으니까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주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고 함께 부르셨도다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뭡니까? 아니 모압을 지금 정복하러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지금 모압 왕에게 지금 패배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넘겨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선지자한테 예언을 한번 받아야 되겠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지금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물이 다 떨어져 버리냐? 경제가 다 떨어져 버리냐? 군량미가 다 떨어져 버리고 돈이 다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그래 하게 되니까 여기에 엘리사 선지자에 가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지 패배할지를 한번 예언 기도를 한번 받아보면 됩니다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데 15절에 보세요. 여호사밧.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서 섬기는 만군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이 앞에 있음을 고려하지 아니었더라면 분명히 왕을 바라보지도 않고 왕을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지금 누구입니까? 지금 말이지 이스라엘 왕을 보니까 예언해 주기 싫어. 에돔 왕을 보니까 예언해 주기 싫어. 두 사람 대통령 얼굴 보니까 예언해 주기 싫어요. 예? 이스라엘 왕을 보니까 예언해 주기 싫어. 에돔 왕을 보니까 예언해 주기 싫어. 이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우상의 영이 너무 깊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의 얼굴도 보니까 괴물 같아. 에돔 왕의 얼굴도 괴물 같아. 짐승 같아. 아유, 이거 짐승 같은 것들 이거 예언해 줘봤자 그대로 믿지도 않을 거고 예언해 줘봤자 아무 쓰레기통에 집어 던질 것들 이거 예언 안 해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 왕이 아이고 한 번만 내 얼굴을 봐서라도 예언 좀 해주세요. 예언 좀 해주세요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예언해 줄 맛이 있다. 왜냐? 예언을 해주면 그걸 그대로 실천할 거니까. 우상의 영이 뿌리 깊은 대통령들은 아무리 예언을 백날 해줘봤자 그 실행도 안 할 공약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으니 예언해 주기 싫어. 그런데 너는 대통령 되면은 그 공약을 반드시 실행하겠구나. 예언을 해줄게. 이 예언을 기초로 공약을 하고 공약을 실행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뭡니까? 예언을 하려고 하니까 그 두 사람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예언의 영이 막혀가지고 예언이 안 나오네. 예언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뭡니까? 음악하는 자. 악기를 가지고 음악하는 자를 좀 데려왔어요. 지금 예언이 막혔어요. 이스라엘 대통령을 보니까 예언이 막혀. 에돔 왕의 얼굴을 보니까 아유 예언이 막혀버리네. 예언이 막혀버려. 예언이 그거 잘 되는 예언이 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언을 받기 위해서 기초적인 이제 뭡니까?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찬양을 불러라. 주님을 찬양해라. 예언의 근원자가 되시고 예언의 킹 오브 킹즈. 예언의 왕이 되시고 예언의 왕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한번 뵈야만이 예언이 열리겠다. 그래서 막 계시록 4장 5장입니다. 그렇죠? 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막 주님을 찬양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주님을 찬양하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16절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예언이 열리는 거라. 주님의 경제 예언이 열립니다. 이 경제를 돌파할 수 있는 이 물이 없는 가난을 돌파하고 기근을 돌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예언이 열리는데 그 예언의 핵심이 뭡니까? 명령이라 명령. 명령입니다. 16절 요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선지자 목사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기근이 돌파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또 뭡니까? 중요한 거는 그 기근을 돌파하고 싶고 가난을 돌파하고 싶고 사업의 부도를 돌파하여 꽃을 피우고 싶은데 경제적인 말입니다. 가난을 돌파하고 기근을 돌파하고 빈곤을 돌파하여서 이제 경제적인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선지자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게 되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특히 예언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 경제가 열리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경제 명령에 뭐 해야 됩니까? 100%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대로 하지도 않을 거. 백날 예언을 받아가지고 나 부자 된다 하더라. 나 경제가 열린다 하더라. 아무것도 안 하면서 11조도 안 하면서 감사헌금도 안 하면서 회개예물도 안 드리면서 그냥 경제 예언을 받았으니까 열리다 하더라.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까? 자, 열왕기하 3장 16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골짜기에 도랑을 많이 파라는 경제 명령이죠. 그러면 전쟁을 하러 가다가 갑자기 골짜기에 도랑을 많이 팔려면은 힘이 들어 힘 안 들어? 힘듭니다. 이거 경제가 동원돼야 됩니다. 군대에 힘이 공급돼야 됩니다. 목이 말라 죽겠는데 도랑을 팔아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17절에 보세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터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된다. 그 골짜기에 도랑을 파게 되면은 그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골짜기에 물이 내려와가지고 그 판 도랑에 물이 가득해가지고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는 경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다. 경제 기적이 일어난다. 경제 기적이 일어나고 싶으냐? 그러면 골짜기에 도랑을 많이 파라는 경제 명령을 그대로 정말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상식을 초월하는 경제 명령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대로 좀 순종을 해봐라. 그러면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골짜기에 경제를 많이 팔아, 도랑을 많이 팔아라고 예언을 이스라엘 왕에게 해주고 모압 왕에게 해주면, 에돔 왕에게 해주면은 이 두 명의 대통령은 그대로 실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말이야. 안 한다 말이야. 그 이스라엘 왕은 우상의 영이 너무나 뿌리가 깊고 에돔 왕도 우상의 영이 너무나 뿌리 깊기 때문에 우상의 영이 뿌리 깊은 사람일수록 경제 명령에 그대로 순종 복종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경제 명령에 순종도 안 할 건데 경제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건데 그럴 사람에게 예언을 해줘봤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야. 골짜기에 물을 많이 팔아 그러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 예? 그 경제적인 무슨 효과가 있다고 무슨 그 팔아 그러냐 엉터리 선지자 이러면서 그냥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 핍박을 하면서 뭐냐면 떠나가 버린다 이 말. 절대로 실천을 안 하고 순종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에 그죠? 지금까지 집회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예언을 해줬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실천 안 하는 사람은 경제가 지금도 안 열립니다. 그런데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경제가 기적이 금방금방 일어나더라고요. 그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바로 목사님이 입에서 뭐가 열립니까? 이제 경제 계시가 열리고 경제 영감이 열리고 경제 아이디어가 열리고 경제 말씀이 열리게 될 때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는 주님을 그래도 경외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대로 경제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뭐가 열린다? 경제 기적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경제 기적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이 쫙 내려오게 되니까 경제 기적이 열렸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악기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무슨 영을 부어주신다? 바로 선지자의 기름 부음 속에서 예언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경제 예언이 열린다. 경제 영감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 뭡니까?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경제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시게 되면은 가난이 돌파되고 기근이 돌파되고 말입니다. 부도가 돌파되고 불치병이 돌파되고 모든 것이 돌파되는 역사, 돌파되는 역사, 정복하는 역사, 기적의 역사, 기적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그대로 하시어서 질병을 치료받으시고 불치병을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난에 불치병에 걸리신 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시어서 순종하시어서 바로 가난의 불치병을 돌파하시어서 부유의 큰 손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n the mighty name of Jesus, I am going to praise. I pray. Thank you so much.